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혼돈의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끄시는 힘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알아야 될 시간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교회의 모습을 도표로 보여드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면 A1이라는 제자들이 있고요. A2라는 군중들, 무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A3라는 이 무관심한 그룹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A4라는 제일 끝에 있는 적대적인 그룹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적대적인 그룹들은 교회의 적대적인 그룹들이에요. 이 그룹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사실 이 A4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땅을 바라오며 열방을 바라오며 살 수 있을지, 특별히 A4, 하나님에게, 교회에게 적대적인 그룹들이 누구인지. 자, 그것이 이제 영어로는요, 안티크라이스트. 자, 우리가 이제 결국 마지막 때에 안티크라이스트라는 적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적 그리스도 유일한 한 사람 말고도 안티크라이스트라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해 왔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본다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을 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더 언급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는 제자들의 모임만이 아니고요. 이 군중들과 함께하는 그룹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이 제자들과 군중들이 함께 모인 집합체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때에도 예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에는 이렇게 군중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지만 중반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집중은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냐?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나는 군중인가? 저 사람은 제자인가? 군중인가?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결국 교회의 역할은 이 군중들을 제자화시키는 것이고요. 또 교회의 역할은 지금 현재는 교회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이들을 제자화시키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예배의 형태를 조금은 더 새신자 위주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관심했던 사람들, 군중들도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화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래도 새로 온 사람들도 쉽게 적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려는 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도를 1월 달부터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하늘의 왕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부르는 교회 출석 성도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라는 표현도 쓰고 제자라는 표현도 써서 마치 교회에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가 되고,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헌신된 그룹들. 자, 이 제자가 되는 것은 선택 사항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성경에 나오는 너무나 분명한 기독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것조차도요, 실제로는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크리스찬스라는 표현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 있어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라는 표현은 몇 번 나왔는지 아세요? 269번이나 나옵니다.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처음에 사실은요, 교회에 다니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 예수님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른 이름이 The Way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요, 처음에 초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안디옥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독교인,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지요. 근데 실제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요,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 discipleship, 제자도와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중에서도 The Forgotten Disciples라는 제목,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서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제자들에 의한, 제자들을 위한 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는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제자들에게 마지막 커맨드먼트를 주실 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그분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셨던 것, 이것은 우리의 여전한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지요. 제자를 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역할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제자가 돼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웨이크업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내가 제자인가? 저 사람은 제자인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중보하며 함께 제자 되는데 시간을 우리가 써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군중들은 누구다 말씀드렸어요. 군중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경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기적들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들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무엇이 빠졌습니까? Paying the cost.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하기 원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결국 대가 지불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군중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요, 나를 따르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거든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신 거예요. Paying the cost,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사람만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그것을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가복음 14장 33절,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니,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예배하러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결국 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과 상관없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올 때마다, 예배의 장소에 나올 때마다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 예배는 오직 산제물이 될 때만이 가능한 이야기인데 누가 산제물이 됩니까? 주님, 내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내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를 받으십시오. 하는 사람만이 오늘 예배자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예배만 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제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소유권 포기를 이야기하실 때요, 먼저 망대를 짓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사람, 그래서 두 임금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망대를 건축할 때에 먼저 그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너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상대편을 보고 저 사람은 2만 명이야. 그런데 나는 10,000명이야. 이건 상대가 안 되겠네. 그러면 화친을 맺을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과 화친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 그러면 그분 앞에 나와서 네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너무 분명합니다. 자기 소유를 버려라. 하나님은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자, 소유권을 포기하는 이것이 제자되는 첫 걸음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네 소유권을 포기하는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산해봐. 그래서 망대 건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두 임금을 전쟁을 준비하는 두 임금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계산기를 두드려봐. 무엇이 네가 사는 길인지, 무엇이 네 옳은 일인지를, 그리고 무엇이 정말 너에게 축복인지를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결정해야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요, 계속 이어서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너희가 어떤 대가를 또한 지불해야 되느냐? 인간관계도 포기해라 하는 거예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모든 인간관계도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인도, 남편도, 자식들도, 애인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제자되는 길입니다. 자,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리라 믿지만 저는 필리핀에 갈 때마다 가끔씩, 자주는 아니고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신학생들에게 특별히 강력하게 제가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많은 학생들이 필리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그 중에 반절은 신학하고 도망갑니다. 그 말은 뭐냐면 신학을 왜 하러 오느냐? 학위를 얻으러 와요. 그리고 학위 얻으면 세상 잡으러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돌봐야 될 부모와 형제들이 있다고요. 사실 이 필리핀 분들에게는요, 이 가족애가 너무 끈끈해요. 내가 이제 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이 필리핀 사람들처럼 가족에 대한 이 관계와 사랑이 강력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요, 한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 그 사람이 온 가족을 책임지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족을 돌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되는 것은요, 그것조차도 포기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요한복음에서도 또 마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결국 순종해야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분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그분의 형제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내 형제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것, 오직 순종만이 답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그곳에 가리라. 순종하지 않는 제자, 하늘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그분을 따르는 일이에요. 누구든지예요. 성도들 중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몇 명만이 제자가 아니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알았어요. 나무 십자가? 그건 죽으라는 이야기 아니야. 자, 죽을 사람들이 져야만 되는 십자가였어요. 사형수를 위한 십자가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희생과 헌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처럼 거기 가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해퍼가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디파인합니다. 그가 부르신 것은 와서 죽으라고 하시기 위함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죽음을 각오한 생명을 던지는 것, 이것이 제자 되어지는 중요한 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죽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것은 몇 명의 헌신된 자들이, 주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 아니고요,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져야만 하는 십자가, 죽지 않으면 오지 않는 생명. 여러분, 우리 모두 죽으러 갑시다. 매일매일 우리 십자가 앞에 죽으러 갑시다. 그리고 생명으로 채워집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자가 된다는 의미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 당시까지, 예수님의 당시까지만 해도 제자가 된다는 거, 어떤 사람들의, 특별히 랍비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을 그냥
따라다니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것은 와서 나랑 함께 죽자 하는 의미였기 때문에 너의 생명을 드려라, 바쳐라. 너의 스승을 위해서 죽어라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의미가 된 것이지요. 이것을 들으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대를 대신한 마띠아까지, 지금 12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어땠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 중에서 요한을 제외한 11 제자들은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힘을 당했습니다. 안드레는요, 이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의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알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요, 기도하는 중에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마태는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요, 이집트에 가서 전도하고 유대로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곱의 동생 유다는 파사에 가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는요, 이디오파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11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실제적으로 죽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자는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다시 한번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잠깐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지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려야 돼서 3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을지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정말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죽을 준비를 하고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우연하게 이 세례문답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 원래는 제가 오늘 저녁에, 원래대로 하면 오늘 저녁에 태국에 갔다가 네팔에 갔다 오는 사역이 잡혀 있었는데, 일정이 바뀌는 바람에 연기가 되어서 원래 가지 않는데, 이 네팔에서요, 한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운 한 목사님이, 순다르 타파라는 목사님이 그분 교회에서 세례문답식을 할 때 사용하는 8가지 질문인데, 이런 질문입니다. 네팔은 아직도 박해가 심한 나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박해가 아주 심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집과 부모를 떠나도록 강요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의 유산을 잃을 용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직장을 잃을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감옥에 갈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경찰에게 구타당하고 고문을 받을 용의가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용의가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용기가 있습니까? 당신은 헌금을 모두 주님의 집으로 기꺼이 가져오고 싶습니까? 자, 이렇게 해요. 8가지 질문을 답변을 하고 분명하게 예스를 한 사람들만 세례를 준답니다. 이 교회는. 제가 오늘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니요, 지금 제자가 되는 5가지 이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완벽한 세례문답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냐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를 먼저 부인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은요, 1953년에요. 우리 인류 최초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을 정복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에베레스트 상을 옆에 있는 그 분과 함께 올라갔다 오고 나서 내려와서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소감을 묻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정복한 것은 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실제로 자신과의 싸움을 가장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죠. 사실 사람의 마음은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전 우주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전쟁터예요. 하루에 수도 없이 이 마음에서 계속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안에도 지금 수도 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요, 3가지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 정, 의. 인포메이션이 들어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는요, 수많은 인포메이션을 받으면서 그것을 해석해내는 작업이 끊임없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싸움을 수많은 이 세상에 가져오는 생각들이라고 정리하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영적인 싸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들어오는 그것들로 지적인 것들만 영향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상처받고 그래서 아픔이 생기면, 고통이 생기면 그것이 우리의 의지를 결합하게 만들어요. 자, 어쨌든 이 지정의가 작동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헤어지는 전쟁터가 이곳인데요. 자, 이 영적인 전쟁은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어쨌든 이 안에 지금 뭔가 강력한 것이 작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내 자아다. 그래서 여러분, 니체라고 우리 잘 아시지요? 프리드리히 니체. 이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은 극단적인 무신론자예요. 근데 이분이 짜라스투라는 이렇게 말했다. 혹시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읽으실 직은 없고. 자, 그런데 이분이 이 책에서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안에 명령자가 있다. 그것은 내 자아다. 우리 안에 명령자가 있대요. 그것이 내 자아래요. 자,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조차도요, 너무나 분명하게 내 안에 명령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잘 압니다. 이것이 얼마나 성경적인 또한 이야기인지. 왜냐하면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에 사도 바울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이 마음에 이 엄청난 전쟁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안에 뭐가 함께 있다고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이 마음에 악이 함께 있대요. 그런데 이 악은 어디서부터 온다? 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이 하마시아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the brand of sin that emphasizes its self-originated nature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것이 나에게 내 자아로부터 시작되어진 네이처 죄성이라는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온 죄라는 거예요. 죄성이 강조되어진 말이 하마시아라는 죄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이 마음터, 이 전쟁터에서요, 매일매일 이 전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악을 행하기 원하는 나, 죄를 짓기 원하는 나, 죄성을 따르기 원하는 나. 아마 이 이야기를 니체는 분명히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인정하지 않지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내 안에 명령자가 있다. 그것은 내 자아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가끔 이런 고민을 상담하는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어야만 해요. 왜냐? 누군가 우리 모두는 다 겪어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요? 목사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나요? 가끔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자신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오는 질문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좋았어요. 예수 믿는 것이 좋았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찌된 까닭인지 내 의지대로 잘 되지 않아요. 자꾸 갈등이 생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워서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시작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믿고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왔다면 God bless you.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왜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을 보는 기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것을 보는 그때부터 무엇이 가능하냐? 내 안에 있는 하이드를 제거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 책 잘 아시잖아요. 이태리의 플로렌스라는 지방에 있는 그 닥터 지킬이라는 지킬 박사는요, 낮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아주 훌륭한 의사였어요. 오는 모든 환자들을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리고 돈이 없다고 그러면 기꺼이 무료로 다 치료해주는 아주 덕망 높은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지킬 박사가 저녁이 되면은요, 도둑대의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경찰에 대항해 모든 나쁜 짓을 하고 다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인간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책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시작하고 끝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인간의 이중성을 보는 이 책처럼요,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자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선에 지배받는 나, 악에 지배받는 나,
죄성에 지배받는 나. 자, 인간의 이중성, 이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등이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진정한 거룩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이 자기 인식,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드디어 내 안에 있는, 나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인격을 발견하게 되면, 선과 악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지요.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나는 죽을 몸이로다. 이 죄악된 이 내 몸을 누가 살려낼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25절에 구박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천하의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 안에 있는 두 가지의 싸움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투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희들은 너무 분명하게 한 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사는가? 내 안에 있는 내 삶의 명령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의 답은 너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성령이 지배하는 내 자아가 될 때에만 비로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분이 나의 명령가 되어서 내가 그분을 따를 수 있는 순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는 이 질문을 하십시오. 누가 오늘 내 삶의 명령자인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나를 다스리십시오.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만이 살게 하십시오. 나의 명령자, 나의 주인은 성령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주님에게 맡깁니다. 나를 주장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 되어서, 그리고 우리들만이 제자들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함께할 모든 우리 식구들과 함께 제자들 되어서 그 나라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서로 기도하며 응원하며 나갈 수 있는 웨이크업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